네, 제가 여러분에게 꼭 당부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네, 그 믿음에 관련된 부분인데, 어, 제가 여러분에게 글 하나 올려드린 게 있는데요. 그 예수의 형제들이 그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좀 반복해서 말씀해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아, 이거 조금 좀 얘기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것인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로 전하는 그 말씀이 있어요. 되게 제가 그 십자가를 경험하기 전에는 순위 그 지식의 말씀이었었죠. 혼자 미리 말씀을 준비를 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또 제 개인적으로 제 나름대로 판단되는 것을 말씀으로 준비를 해서 들으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말씀들이었죠. 그런 말씀들을 되게 지식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삶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이유가 사실 삶의 변화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내가 무슨 일을 큰 일을 하는 것보다도 자기 존재가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거죠. 죄인으로 탄생한 사람이 존재 자체가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죠. 모두가 다 예수를 믿어서 근본적 변화를 받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신의 근본적 변화를 받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어떤 일이 있어서 교회 일에 좀 소원해지거나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시험의 문제나 갈등의 문제를 겪게 되면 자기 속에서 인간적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보고서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후에 눈치를 채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시기도 어떻게 보면은 주께서 부르시는 사람이라면 그분의 영향감이 있는 것인데 문제는 대개는 신앙생활 하면서 거룩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서 중보적인 기도를 하게 되면 자신이 변화된 것 같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되게 그것을 변화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전심으로 기도를 하다 보면은 오직 주님만 찾기 때문에 뭔가 어떤 영적인 변화도 좀 경험하기도 하죠. 그런데 본질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은 변화된 것 같은 착각은 일으킬 수 있어도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저도 이제 십자가 진리를 훨씬 알기 전부터도 항상 관심의 핵심은 뭐였냐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근본적 변화를 자꾸 원했었던 것이죠. 제 자신도 근본적 변화가 안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끔씩 가졌었고요. 그리고 아무리 뭐 수련회 때나 그 다음에 몇 박 며칠로 말씀을 나누는 사경회 때나 서로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앞에 충성하자라고 하는 차원의 이런 수련회를 가질 때도 그때 당시에는 변화된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죠. 그런데 그것은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다시 원상 복귀되는 그런 상황도 많이 보게 되죠. 그러니까 지식적인 말씀은 절대로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변화된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90년대 이후에 대단히 여러 가지 어떤 그 신앙의 사조들이 생겨나서 교회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공부하고 훈련하고 뭐 그런 과정을 좀 거치게 되죠. 그리고 전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데 문제는 그런 훈련을 받았을 때 그 말씀으로 어느 정도 본인들이 변화됐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지나고 나면은 변화가 안 돼 있는 것이죠.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 가장 어떤 그 그리스도인이 경험할 수 있는 큰 은혜를 이제 경험했던 어떤 말씀 모임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주로 이제 지금 와서 뭐 드리는 말씀이지만 트레스티아스라고 하는 운동이 있었어요. 3일 동안의 영성훈련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기간 안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영성훈련인데 자신이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그 트리스티아스 운동을 하는 그 봉사자분들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그 사랑을 경험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처음에는 굉장히 강했던 사람들도 또 마음이 강팍했던 사람들도 쉽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문을 열어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도 나중에 한 이틀이 지날 쯤이면 거의가 다 이제 마음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거죠. 아침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오직 참가자들은 그냥 있기만 해요. 말씀만 듣고 그 다음에 봉사자들이 주는 거 받기만 하고 봉사자들이 뭐 봉사하면은 그 경험만 하는 것이고 선물을 주면 선물을 받기만 하고 그러다 보면은요 계속 받기만 하다 보면은 점점 마음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여기 이틀 정도 지나잖아요. 그러면 나는 절대 여기를 통해서 은혜 받지 않을까야 했던 사람들도 다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틀이 정도 지나게 되면은 다 마음문이 활짝 열려지는 상황에 있는 거죠. 꺼버려요. 그러니까 제 3일째 되는 날은 이제 본인들이 버티다가 결국 마음문을 열게 된 것을 가지고 이제 눈물도 쏟으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자신이 그동안 굉장히 버텨오던 그것이 생각이 났는데 그 사랑에 의해서 이제 녹아질 때 이제 본인들도 뭐 같이 어떤 감정적인 동요와 함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운동은 핵심이 뭐냐면은 봉사자들의 봉사의 내용들은 굉장히 다양해요. 사람들은 받을 때 좀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시간마다 말씀을 듣기 전에 반드시 거기에는 선물이 한 개씩 자기 테이블에 딱 와 있는 겁니다. 그 여자분들은 특히 또 선물이 약하잖아요. 잘 모르시나요? 그러니까 안 받아보신 것 같은 느낌이 드네. 여러분들은 큰 선물 한 번에 받는 게 좋아요? 작은 선물 여러 번에 나눠서 받는 게 좋아요? 욕심 있는 사람이 있는데 되게 본래 여성의 본질은 뭐냐면은 여러 번 받는 게 좋대요. 작은 거라도. 계속적인 감성적인 변화 이것을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그 큰 것보다도 작은 것이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에 감동을 일으키는 것 그것을 더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3박 4일 동안 지내면서 이틀 동안 지내는데 총 6번 6끼니를 먹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한번 7, 8번 정도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이 말씀 듣기 전에 그리고 밥을 먹으면서 계속해서 선물을 받는 겁니다. 그 거의 무차별적인 선물을 받으니까 자신이 나중에는 자신이 잘한 것도 없고 잘한 것도 없는데 받을 만한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받은 그 선물 때문에 마음문이 열리게 되니까 말씀도 그만큼 쉽게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이 어느 정도 젖어 있게 되는 것이죠. 계속 받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집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 거죠. 집 생각을 할 때 되게 사람들은 걱정거리도 많고 누구 잘 지내느냐
염려도 하게 되고 앞으로 또 어떻게 또 지내야 될 것인가 계속 그 걱정거리를 가지고 이제 들어가는데 계속 받다 보면 그걸 어느덧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빠져들게 되죠. 마음에 빠져들게 되면서 받은 것에 인한 그 마음의 잔잔한 감동들이 나중엔 크게 몰려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새벽에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이제 허경을 해주는데 이 허경을 해주면서 대개 사람들이 거기서 다 녹아버리죠.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물론 이제 남녀는 따로 있죠.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조건 없이 사랑해 준다고 그 조건 없이 섬겨주고 조건 없이 이렇게 그 봉사해주는 이런 모습에 결국에는 버티다가 이제 결국 마음문을 열게 되고 이제 흐느끼면서 제3일째를 맞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은혜를 가장 크게 경험을 하게 되죠.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그냥 마음의 좋은 느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되게 오늘 교회 가서 조금 좋은 느낌을 받게 되는 걸 은혜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는 좀 거리가 있지요. 그러고 나서 3박 4일 동안 이런 그 은혜스러운 감정을 충분히 느끼고 돌아오게 되면 완전히 얼굴이 밝아져서 이제 현실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약 3개월 가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 훈련을 통해 가지고 저도 상당히 이제 좀 약간 좀 감정적인 부분에 좀 치우친 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누가 친절하게 잘해주면은 쉽게 마음이 이렇게 동하게 되는 그런 성품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3박 4일 동안 이런 사랑과 봉사를 더 받고 나니까 굉장히 큰 감격이 밀려왔었죠. 거기다가 중간중간에 이제 말씀을 전해받게 되죠. 비록 사람이 꾸며내서 계획적으로 그 사람을 경험시키는 것이긴 하지만 그게 사람이 받게 되면 적어도 3개월 정도의 기간이 간다고 그러죠. 우리의 감정이 가장 오래 가는 그 기간이 그 3개월이라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큰 충격을 받았어도 3개월 이내는 다 잊어버리죠. 기억만 남아있을 뿐이지 그때 그 격한 감정, 뭐 사랑의 격한 감정, 아니면 미움이나 원망의 격한 감정 이런 것들이 아무리 오래 가도 3개월 이상을 가지 않는다는 거죠. 3개월만 지나게 되면 사람은 조금 좀 식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 받았던 그 은혜들도 다 잊혀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육신이 기억하고 있는 최대의 기간은 곧 3개월이라는 거죠. 이제 가장 큰 감정적인 경험이었을 때 그렇다는 거죠. 그 외에는 거의 2개월 이내에 거의 다 잊혀지게 되고요. 아무리 이제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일주일 이상 잘 안 갑니다. 근데 이제 이게 3개월까지 갔으니까 상당히 오래 갔던 것이죠. 근데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점점 잊혀져 버린다는 거죠. 점점 희미해져 가는 거죠. 희미해져 가면서 받았던 이제 이 은혜스러운 감정도 잊혀지게 되는 것이죠. 연속적이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리 은혜스러운 말씀을 듣고 은혜를 경험했다 하더라도 육신에 경험할 수 있는 것은 3개월 이상은 안 간다는 거죠. 대개 이제 이 3개월 정도 가기 전에 또 충격을 줘야 되겠죠. 또 충격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또다시 모입니다. 그것을 기억시키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일반 교회에서는 잠시 참여했다가 자신의 삶의 삶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머물렀다 가는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혹시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길게 가지는 않게 되겠죠. 이게 육신이 경험하는 은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변화된 것 같은 삶을 살긴 하는데 오래 가지 않는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기억에 남고 자신의 감정에 남아있는 동안까지만 은혜스럽지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죠. 육체는 기억이 없어짐과 동시에 함께 그 좋았던 경험도 없어지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육신에 속한 것들은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교회에서 그 은혜 받은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계속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찬양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되새겨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제 헌신과 봉사와 또 충성된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일반적 교회의 추세였던 것이죠. 근데 돌아서 보면은 10년 이상 뭐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요, 이제는 경험할 거 다 경험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마음이 강팍해지게 되죠. 어지간한 은혜스러운 말에도 못 느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부터 점점 본성적인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인간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주로 어떤 분들에게서 나타나죠? 그곳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에게서 나타나는 거죠. 뭐 권사님이나 그 다음에 뭐 장로님들 뭐 이런 분들에게서 많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항상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은 자기 관리를 워낙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잘하지 않으면은 교인 수도 떨어지고 교회가 부흥하거나 발전되는 데 큰 영향이 있으니까 철저히 관리를 하죠. 그러니까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안 일어난다는 거죠. 제가 이제 드레스데아스 운동을 한 1년 정도를 한번 계속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개척해 놓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드레스데아스 운동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계속 그 감격 가운데 살아 있었는데 식어질만 하면 또 가서 한번 경험하고 그때는 봉사자로 가는 거죠. 또 식어질만 하면 또 가서 한번 경험하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된다고 싶다가도 다시 돌아오게 되면 빨리빨리 없어지게 되죠. 감정이 갈 수 있는 최대의 기간은 3개월밖에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3개월 이상 가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이어가려면 충격을 계속 줘야 되겠죠. 3개월이 가기 전에. 자주 주면은 좀 그러는데 그러나 절대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제 과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러면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인가? 이제 이런 의문에 제가 사로잡히게 되죠. 이제 목회하는 내내 한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서 점점 몸은 지쳐가고요. 삶도 지쳐가고 정신도 지쳐가면서 이제 탈진을 막 일으키게 되죠. 이상하다. 내가 꼭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왜 없어져 가는 것일까? 왜 그때 그 감정이 점점점 약해져 가는 것일까? 그 뜨겁고 또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으로 더욱더 좀 커져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어야 되고 더 감격적이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점점 약해져 간다는 것이었죠. 결국은 근본적 변화가 내게도 없지 않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누군가가 은혜스러운 말씀을 전하고 또 은혜스러운 어떤 분위기를 통해서 누군가의 마음문을 열어놓게 했다 하더라도요. 그것이 계속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것은 육신에 속한 일이라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모든 일들은 육신에 속한 일이죠. 찬송을 부르게 되면 은혜는 받아요.
감정적인 동요가 있으니까요. 또 말씀을 성경 말씀을 읽게 되면요, 은혜도 받아요. 거룩한 말씀을 읽으니까 내 육체가 그 거룩한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니까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면서 자신의 삶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되고 더더욱더 우리 주님을 사랑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싹 트게 되죠. 그러나 육신이 받은 거예요?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육신이 받는 거라는 거죠. 오래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감정적인 육신의 감정이 완전 사라지기 전에 또 읽고 또 경험하고 그렇게 되면 정말 영속적으로 계속 갈 수가 있는 것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육신에 속한 일은 없어지기 마련이라는 거죠. 결국은 이건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큰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거 말고 나는 근본적인 변화를 봤으면 좋겠다. 물론 내 자신도 경험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제 이때서부터 찾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그게 다시 돌아서서 그게 복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십자가를 경험하면서부터 십자가가 없는 복음은 정상적인 복음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십자가를 경험하면서 말씀을 보는데 이제서 제대로 눈이 열려서 보여지게 되고요.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정말 자기 존재를 잃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처럼요. 자기 목숨을 잃지 않으면 생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볼 때마다 너무나 와닿게 제 마음속에 밀려오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십자가를 경험한 이후서부터는 말씀이 제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제 자신을 드리게 되면 그 말씀이 제 자신을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면서부터 그 전의 믿음과는 확연하게 다른 근본적인 변화를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게 진정한 복음이구나 확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뭐가 중심이었냐면 십자가였었죠. 자기 존재의 죽음과 위로부터 주시는 생명이 아니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점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는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얼마큼 하느냐 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타고난 내 존재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바뀌려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자기를 먼저 잃어야 됩니다. 잃어야지만이 위로부터 생명이 부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죠. 요한복음 7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형제들과 예수님의 얘기가 잠깐 나오게 됩니다. 제가 잠깐 1절부터 좀 읽어봐 드릴게요. 어제 이제 수원에서 말씀을 증거를 했는데 아마 들으신 분들도 한 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유대인들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집에 머물러 있었죠. 보이죠? 그리고 형제들과 함께 있었고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다가오게 됩니다. 초막절이 다가오게 되면은 이와 같이 이제 갈릴리가 있고 이쯤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얘가 갈릴리 지방이고 얘가 유대 지방이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루살렘이 이쯤에 위치해 있다 그러게 되면은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초막절에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될 뿐만 아니라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도 초막절이면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시리아에 있는 사람들, 소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마케도니아에 있는 사람들, 로마 쪽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아무리 멀리 있어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신들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이 명절 때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기 위해 이곳에 모이게 되는 거죠. 초막절이죠. 큰 명절이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이렇게 쭉 증거하시지 않았어요.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는 일을 전적으로 행하면서 그 형제들도 예수 그리스도께 이와 같이 권면을 하게 되죠. 이제 명절이 다가오니까 유대에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권유를 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이게 될 텐데 유대에 가서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행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소서라고 형제들이 예수께 권유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형제들이 예수를 믿었을까요? 믿었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천국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 형님, 우리 형님이 하는 일들을 유대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라고 보냈다는 거죠. 가세요, 가세요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요한이 그것을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아니, 예수를 믿었으니까 가라고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 생각엔 그럴 것 아니겠어요?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알고 있으니까 가서 전해서 당신의 일을 크게 하고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소서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은 그것을 보고서 예수의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라 그랬다는 거죠. 좀 뭔가 안 맞고 이상하죠. 근데 요한복음 전체를 보게 되면 요한이 의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의도하는 것을 보는 것은 제가 이제 변호적으로 말씀해 드리면 한 사람 안에 한 사람 안에 누가 그 안에 들어오시게 되나요?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죠. 만약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로 임하시게 되는 거죠? 성령으로 임하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에 의해서 그의 일을 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은 누구의 행하심이라고 보는 거죠? 성령의 행하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굉장히 요한복음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그분의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규정을 하고 알리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의 형제들은
예수 안에 누가 지금 행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안 했냐면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행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런 차원에서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가져야 될 믿음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받게 되는 것을 한번 경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만일 그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로 살고자 하는 믿음으로 살면서 말씀을 전했다면 그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 되는 것일까요?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께서 그토록 보고 싶어 하고 만나고 싶어 하고 꿈에서라도 그분 품에 안기고 싶고 죽어서라도 그분 품에서 다시 일어나고자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통해서 직접 말씀을 전하신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기에게 굉장히 강하게 와 닿을 것이라 그런 얘기라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라 그런 얘기인 것인데, 예수의 제자들은, 아니 예수의 동생들은 그 믿음이 없었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만일 여러분께서도 뭐 잘 쓰는 건 아니지만 목사님이 매일 글을 써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주신다. 이거 진짜 은혜스럽게 괜찮다. 이 정도 수준이면은 그 주변 사람이라도 믿지 아니하더라.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걸 보고서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목사님 안에서 행하셔서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맞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제들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것을 그분이 알아서 하실 것을 가지고 본인들이 이래라 저래라 했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동일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었죠. 마리아 집에, 마르다 집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고 있는 집에 예수께서 가셨는데 마르다가 예수님께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막 준비하는데 바쁜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고, 이 바쁜데 제발 나 좀 와서 조금 마리아 좀 그만 좀 얘기하시고 저한테 좀 보내서 저 좀 도와주러 가세요. 이렇게 하니까 결국 마르다는 누구에게 지금 지시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얘기죠. 예수님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제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라도 자기가 지시해서 결국은 자기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을 보고자 했다는 것이죠. 이게 믿음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요한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규정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굉장히 크게 여겼냐면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그분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흙에 속한 사람을 영원한 존재로 바꾸신다는 것. 한 사람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받아들였을 때 그 존재가 전혀 다른 존재가 된다는 것. 이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은 그저 흘러가는 대로 그냥 자기 생각 안에서 그냥 사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께서 참 믿는 자 속에서 직접 그분의 말씀을 전하신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진리 하나하나를 우리는 굉장히 분명하고 또는 열심으로 또는 자기의 심령에 아주 깊은 곳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로 말씀을 받을 거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께서는 예수의 동생들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예수를 대하시지 않는지, 또 말씀을 증거하시는 사람을 그분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고 육신에 속한 한 사람이 어떤 지식을 가지고 전달해주는
정도로 듣고 계시는지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의 향방이 갈리게 된 거라는 사실이죠. 여러분의 그 말씀 듣는 자세와 말씀을 취하는 것에 상당히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의 그 믿음의 자세가 좀 이렇게 분명해지셔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과 같은 말씀이 아니라 하더라도 계속해서 뭐 글로도 주고 그 다음에 또 매번 만날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그 말씀들을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요. 저는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야, 이와 같은 말씀들을 잘 알아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항상 그런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들, 가끔씩 해드리는 말씀들이 있죠. 자기 생각에 좌우되지 마라. 자기 생각에 빠지지 말라. 이런 얘기를 제가 자꾸 권면드리죠. 이건 육신의 생각이다. 이것은 실제와 다르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골똘하게 빠지지 말라. 이것을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고 있죠. 누구의 말이죠? 그분의 말씀이다. 바울도 같은 얘기를 했죠. 내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망할 것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생각에 의존해서 살지 누구의 생각에 의존해서 살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일반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요.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자기 속에서 나오는 생각이라면 마음에 깊이 두지 마시고요.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를 두고 그 안에서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께서는 염려하지 말라 그랬으면 염려하지 않는 게 맞다는 거죠. 염려할 일도 없는데 뭐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근데 정말 염려스럽고 걱정스럽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미래가 캄캄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냥 걱정만 되고 그냥 이런 상황이 될 때요. 초조하고 불안한 상태. 이랬을 때 뭘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럼 염려하지 않아야 되겠죠. 염려는 되는데 마음 중심으로부터는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어야 되겠죠. 이런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말씀을 받은 사람이죠. 단지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 그냥 내가 편하게 살라고 하는 차원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분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마땅히 취해야 될 삶의 모습이 바로 염려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염려하는 것은 뭐 때문에 염려하게 되죠? 반드시 자기 원하는 대로 돼야 우리는 편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염려하지 말라 이런 얘기인 거죠. 여러분도 자기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거나 삶이 열려가지 않으면 염려가 되겠죠. 그렇겠죠. 그때 염려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의존하지 않으면 염려하게 될 것이고 의존하면은 염려스럽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그분 안에서 평안을 얻을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인 것이죠. 또 최근에 또 여러분께 드렸던 거 잘하려 하지 말라. 잘하려 하는 것은 뭐죠? 잘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잘하려고 하지 말라. 잘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 것이에요? 아니면은 자기 생각에서 나오는 삶이에요? 본래 자기 것이요? 자기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럽지가 못한 것이라는 거죠. 본래 사람들에게 본래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이런 것이 본래 자기 성품이면은 잘하려고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냥 살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닌데 그런 모습으로 살려고 한다면 그게 잘하려 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 잘하려 하는 것은 철저하게 육신에 속한 삶이라는 거. 사람이 잘하려 하게 되면 그냥 잘하는 게 아니고 잘하려 하는 것은요, 한 두 가지 결과를 가져오죠. 한 번은 진짜 잘하려 해가지고 잘했는데 자기 원하는 삶을 취하게 되는 성공적 삶이 올 수가 있는 것이고요. 성공적 결과가 올 수가 있는 것이고, 때로는 잘하려 했지만 실패하는 경우가 찾아온다는 거죠. 그러면 두 열매를 비교를 해보면요, 사람은 성공하게 되면 반드시 자기를 높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내가 잘하려고 했을 때 내 생각대로 내가 준비했던 대로 원했던 그 결과를 딱 얻게 되면요, 사람은 반드시 자만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자기를 높이는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하면은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멸시하게끔 되어 있죠. 멸시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르치게 돼요. 선생이 되려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지 않고요,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인간 본연에 가지고 있는 인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가깝거나 자기와 같은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멀리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요. 자기를 높이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훨씬 더 삶이 힘들고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요. 그 사람은 뭐 가진 것이 있어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의 삶은요, 상당히 다른 사람들과 충돌을 피할 수가 없고 마찰과 갈등을 피할 수가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실패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기가 잘하려 했다가 실패를 하게 되면 가장 많이 하는 자책감이죠. 자책을 하게 되고 자신에게 잘못이 없으면 다른 사람 탓을 하게끔 되겠죠.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부모가 나를 이렇게 낳아줬다. 그래서 부모 원망을 또 하게 되겠죠. 탓을 하거나 원망을 하게 되고 인생에 나는 풀리는 것이 없어 라고 자학을 또 하게 되겠죠. 자기를 학대하게 됐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잘 나서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자기를 보이려 하지 않을 것이고 어두운데 아니면 굴 속에서 지내게 될 것이고요. 실제 굴이 아니라 두문불출하게 된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다가 화풀이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뭐 술에 젖어서 살던가 뭐 이렇게 되고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육신의 삶으로 잘하려 하게 되면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이 두 결과 외에는 갈릴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성공해도 문제가 되는 거고 실패도 문제가 되는 거라는 거죠. 이게 육신의 삶이라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잘하려 하지 말라라고. 잘하려 했다가 잘하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커지는 거죠. 근데 잘하려 하다가 안 되면은 원망과 불평과 또 자기는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인가 하면서 자학을 하게 되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건 누구의 말씀이죠? 그분의 말씀으로 들으시라, 그런 얘기인 거죠. 꿈속에서 주님을 만난들 그분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해드리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들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라고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하실까요?
그러니까 한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가 행하신다고 하는 거, 이것은 굉장히 어,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고요. 성경을 보니까 다 그런 줄은 알지만 그러나 어떤 한 사람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인식한다는 것은 이제 또 쉽지 않는 것 같아요. 대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그 글 써놓은 것도 어느 사람이 또 한번 좀 읽어보더니 오늘 써놓은 거 말고요. 아 진짜 참 가슴 글 잘 써놨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구한테 하는 얘기죠? 결국 그리스도께 하는 얘기겠죠. 만약 그 사람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썼다라고 한다면요. 사람이 행하는 일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뭐 항상 뭐 예민하게 뭐 그렇게 이렇게 긴장되게 그런 생각을 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내가 살아가야 될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다는 것. 우리는 이제 이것을 누구나가 다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기만 하면 다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상당히 대단한 일이죠. 왜냐하면 반드시 자기 존재에 죽음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자기 존재에 죽음이 있어야 그분이 그 사람의 전부가 되어주시는 거죠. 전부와 생명이 되어주시는 거죠.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문제죠. 반드시 십자가 죽음을 건넌 이후에야 그분의 나타나심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바울은 그냥 그것을 그분의 나타나심을 뭐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의 흔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가 자기를 통해서 사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한 말씀, 그게 곧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쓴 편지, 그것은 갈라디아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갈라디아서에 쓰여져 있는 글이 뭐냐면요. 최근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 종교적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율법 전체를 행해야 될 의무를 가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모든 율법의 말씀들을 다 지켜야 되는 의무가 생겨난다는 거죠. 한 가지를 지키게 되면. 그러니까 아담의 생명을 타고난 모든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서 단 한 가지라도 하나님 뜻에 합당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면은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갖게 된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은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살 수도 없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수고만 하다가 노력만 하다가 말게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갈라디아서에 분명히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복음이 그것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처음부터 다니는 곳이 교회였었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교회에 나가는 거고,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고, 당연히 교회에 봉사해야 되는 거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고, 또 직장 생활은 하지만 직장 생활보다도 교회 생활을 더 우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또 가족들보다도 교회의 일이 더 우선적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알고 이제 살아온 것이죠. 분명히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쓰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의 말씀보다도 전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교회의 전통을 지키고 살아왔었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것을 가르쳐서 예수님은 또 뭐라고 지적을 하죠? 너희가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사람의 유전은 지키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실제로 우리가 전에 다녔던 교회의 삶은 뭐냐면 믿음의 삶을 살아온 것이 아니고요. 교회의 전통 안에서의 삶을 살아온 것이지 말씀대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말씀은요. 종교의식이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행하지 말라라고 바울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종교적 행위라고 되고 종교의식도 가능하죠. 종교의식은 행하지 말라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 행위로서 의롭게 살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행위로 의롭게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께서 죄인을 대신해 서서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는 결과도 가져오는 거라는 거죠. 자기 힘으로 의롭게 살려고 하는 의지를 가졌다고 한다면 자기를 완전한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는가. 또 두 번째는 예수께서 완전한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도 약화시켜버린다는 거죠. 결국은 본인은 뭘 믿고 어떻게 진리를 향해서 살아가는지 그 의미조차도 모르고 삶을 이어가게 된다. 이런 의미인 거죠. 이건 굉장히 좀 안타깝고 불쌍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가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 나도 뭐 별 수 있나 하고 별 크게 생각하지 않고 따라 했었던 것인데 실제적으로 말씀 안에서 보니까 그게 모두 잘못된 믿음의 삶이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을 보게 되면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랬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6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손으로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것은 바울이 그 갈라디아서를 써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될 때 정말 실제로 크게 써서 보냈을까요? 아니겠죠. 굉장히 이것은 크게 강조하는 말씀이다 그런 얘기인 거죠. 내가 이렇게 편지로 큰 글씨를 써서 너희에게 써서 보내는 것을 좀 보라. 이것은 굉장히 크게 강조하는 것이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뭘 강조했냐고요? 절대 할례받지 말라는 거죠. 종교의식이라고 여기는 것들은 하나도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할례의식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나가서 세례받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세례가 더 큰 거예요? 예배가 더 커요? 일반 교회에서요? 세례보다 예배가 훨씬 크죠. 세례는 안 받아도 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예배에 참석 안 하면 굉장히 그것은 큰 일이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성도들이 예배에 참석 안 하게 되면 목사님들은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이래가지고 교회가 잘 될까라고 하는 위기의식. 그러니까 예배는 거의 참석하는 걸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결국은 종교의식을 지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가 이렇게 큰 글자로 너에게 쓴 것을 보라. 그것은 도무지 종교의식을 행하지 말라라고 쓰여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 교회에서 예전에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은 예배 중심의 삶이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모든 일에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살아야 될 것을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봉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의 발전과 부흥을 위해서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새벽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상당히 믿음 좋은 사람으로 여기고 계속해서 권면해 왔었던 것이었죠. 그러나 갈라디아서의 모든 말씀들은 종교의식이라고 한다면 도무지 아무것도 행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쓰여 있다고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면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삶을 살지 말라고. 종교적 삶이 뭐죠? 자기가 하나님을 향해서 의롭게 살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예배를 한번 빠지게 되면은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어나겠죠. 안 되는데, 꼭 지켜야 되는데, 예배 주일 선수 꼭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됐다면 여러분은 그 실제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마음이 놓이게 되잖아요. 예배를 드림으로써 마음이 놓인다는 얘기는 그 행위를 함으로써 이제는 내가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하는 그런 안도감을 갖게 된다는 얘기죠. 결국은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과 똑같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일로 인해서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불안한 마음이 가져지는 것은 자신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는 의식이 가지고 있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의식에 절어서 살게 된다, 그런 얘기인 거죠. 전도도 마찬가지죠. 봉사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믿음은요, 종교 의식이 없다라고 합니다. 제가 목회할 때도 그랬습니다. 목회하고 말씀을 증거할 때 전 그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전 그랬어요. 그런데 예배를 그렇게 저도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고, 새벽에도 와셔서 기도하시고, 가능하면 저녁에도 오셔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게 되면 그분의 응답이 더 빠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기도의 삶도 권면도 하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죠. 그렇게 목회를 했었습니다. 그냥 나중에 이제 십자가를 경험하고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니까 갈라디아서 말씀은 전부가 다 종교 의식을 아예 행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말이죠. 여러분께서 그분을 위해서 살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해서 예배 중심의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그분을 향해서 살고자 하는 그 행위로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그분 앞에 책망받을 것 없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를 인식을 하게 되면 이미 그 사람은 믿음이 아니라 자기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믿음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기 행위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좀 큰 글자죠. 이 큰 글자가 뭐죠? 종교의식을 갖지 말라는 거죠. 종교행위. 그러면 말씀을 안 읽어도 된다는 얘기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말씀을 읽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것을 물어보기 전에 먼저 복음의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있듯이 말이죠. 믿음은 종교식이 아니라네. 종교식이 없다네. 이제 이런 결론이 나오겠죠. 그럼 종교의식을 행하지 않게 되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거죠? 반드시 첫 번째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말씀을 안 듣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행위로 의롭게 살려고 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거짓된 생각이 잘 살아보려고 애쓸 것이라는 거죠. 자기 생각을 중하게 여기고 자기를 옳게 여길 뿐만 아니라 자기의 판단과 감이 옳고 확실하다고 또 생각하게 만들겠죠. 계속 거짓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니까
여러분께서는 말씀을 일단 들으셔야 되겠죠. 복음의 말씀이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죠? 말씀에 근거해서 살면 되는 것이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잘하려 하지 말라. 그 다음에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행하려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육신의 생각에 의존해서 살려 하지 말라. 이런 것들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의 습관들은 자기 생각과 판단에 의해서 살아가지게 되는데 그것을 내려놓으시라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은 내가 원하는 대로 진행이 되지 않으면 반드시 불안한 감정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리고 장래를 염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기 생각에 의존해서 살지 않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 그 생각을 그냥 내려놓기는 어렵지만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겠죠. 내 인생은, 내 삶은 그분께 달려있다라고 인정해드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겠죠. 상당히 마음이 편해지게 되죠. 한편으로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불안한 면도 있겠지만 그러나 실제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겠다 하고 주어진 대로 살다 보면은 그와 같은 삶의 방식에 습관화가 되면요 점점 믿음의 삶이 자기에게 익숙해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꾸준히 따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평범한 삶을 살아가시는 것. 이 평범한 삶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삶, 공의로운 삶이겠죠. 공의로운 삶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삶. 큰 자든 작은 자든 가진 자든 그 다음에 적게 가진 자이든 그 다음에 많이 배운 자든 적게 배운 자이든 지식의 유무와 상관없이 지혜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공의로운 삶이 되는 것이겠죠. 평범한 삶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삶을 아무런 의식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겠죠. 특별하게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겠죠. 비범하게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왜요? 내 인생은 누구에게 달린 거니까요. 그리스도께 달린 것이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이미 그리스도께 자기 자신을 나를 구원 좀 해달라고 그분 앞에 드린 사람들이니까 주어진 삶에 있어서는 일반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상식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겠죠. 사람들끼리 어떤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에 의한 삶을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이죠. 나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내가 조금 위험한 일을 감행한다 하더라도 그분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거야. 이것은 상식인가요? 아니면 몰상식인가요? 몰상식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특별히 건강을 위해서 신경 쓰지 않아도 그분께서 내 건강을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상식적인 사람일까요? 몰상식한 사람일까요? 몸이 아플 때 기도하면 돼. 그분께서 고쳐주셔 하고 병원에 안 가면 그거 상식적인가요? 몰상식한가요? 다 아시겠죠? 상식이 뭔지요. 상식적으로 행한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사회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무시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고 믿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께 자기를 들여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평범한 삶이 되는 것이겠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아니야, 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진리에 나는 매료가 돼버렸어. 나는 평생
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돼요. 하면서 산에 가가지고 좋은 나무를 한 개 끊어와서 그걸 가지고 너무 멋진 나무라서 잘 조각을 해서 십자가 조각을 해가지고 가슴에 달고 다녔어요. 이런 것은 일상적인 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상식 에? 이렇게 좀 특별하게 살지 마시라. 그 다음에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경건한 옷을 입어야 돼. 그러면서 항상 새하얀 와이셔츠에다가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보기 좋도록 양복을 입고 살아야 돼. 이렇게 한다면은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표로서 큰 아주 거룩한 하얀 옷과 검정색이 들어가 있는 옷을 가운을 걸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이것은 뭐죠? 이것도 상식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는 거죠. 일반적이지 않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표를 내지 않으셨다는 거죠. 믿는 사람이라고는 모양을 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삶이 중요한 것이지 모양이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그런 것을 지적해서 얘기를 한 것이죠. 할례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자 조금 지울게요. 할례를 받은 저희라도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말씀대로는 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기 위함이라.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은 잘하고 실제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없다 그런 얘기인 거죠. 예배는 잘 드리고 기도도 하라는 대로 잘하고 교회에서 모이자면 잘 모이고 봉사자면 봉사를 하는데 그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가 없다. 그 얘기가 바로 이 얘기죠. 이것은 각각의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자기의 육체로 자랑하기 위해서 어떤 의식을 행한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드려야 되는데 예배는 드리면서 말씀 안에 살지 않는다. 그럼 그 예배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뭐가 되는 것이죠? 육체의 모양밖에 안 된다는 거죠. 겉으로 사람들이 보이는 데만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것 뿐이지 실제 삶에 있어서는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이것을 지적을 한 것입니다. 종교 행위, 종교적 삶은 살아가는데 실제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내가 이렇게 큰 글씨로 너희에게 쓴 것을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부분에 내가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러면 바울을 괴롭게 하는 게 뭐라는 얘기죠?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말라.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은 언제 괴롭다는 얘기죠? 어느 한 사람이 육체적인 행위로서, 종교적인 행위로서 그리스도인처럼 살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이럴 때는 사람들에게 사랑스럽게 말해야 되지. 내가 예수 믿으니까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말해야 되지.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남들이 이렇게 좀 해달라고 그럴 때 거절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다 뭐죠? 그런 걸 다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 괴롭다는 거죠. 바울이요. 그러면 바울 안에 계신 누가 괴롭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괴롭다는 것이죠.
제발 여러분께서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라는 거죠. 자기 모습 그대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그리스도 앞에 나갈 때는 자기 생명으로 살기를 거부하고 주님을 향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뭐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찬송 부리고 뭐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과 거의 동일하게 살아가면서도 그러나 마음에 그 비늘스런 소원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얘기인 거죠. 여러분께서는 그런 말씀이 삶으로 드러나는 가정적인 삶을 살아가시고 또 이웃과 함께 살아가시고 또 여러분이 직장에 있으시면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일반인들과 함께 특별하게 자신을 보이려 하지 않으면서도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조금 남는데 몇 가지 더 말씀을 해드릴까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가장 상식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 상식적인 사람, 그리고 가장 합리적인 것을 따라가는 것이죠. 가장 합리적인 것을 따라가는 것이죠.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치료받을 수 있는 곳을 가면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아픈데 병원은 안 가고 주님께서 또 내게 뭘 원하시는데 이렇게 아픔을 주시는 건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되게 나의 아픔을 통해서 내게 뭘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 그분이 말씀을 하려고 하면 직접 말씀하시지. 그렇게 돌려서 말씀을 하려고 그러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돌려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께서 있는 현상은 이것을 가지고 풀이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의 마음의 원대로 아프시면 병원에 가고 힘들면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을 생각하셔서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으시라,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참된 믿음은 가장 상식적이고 그리고 가장 합리적인 삶을 산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 종교성에 있는 생각이나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거나 또 그 안에서 살려고 하지 마시라, 그런 얘기인 거죠. 참된 믿음은 가장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에 벗어난 것들은 그냥 믿음과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일반적이면서도 그리고 종교적이지 않으면서도 마음으로 참된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제가 잠깐 유튜브 봤는데 조금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 뇌를 바꾸는 5가지 행위가 있답니다. 뇌에 대해서 공부한 뇌 박사님이 계시는데 아니 우리 식구들 중에서요. 아무튼 그 뇌를 바꾸는 5가지 일이 있대요. 첫 번째는 뭐냐면 독서랍니다. 독서를 통해서 자기의 생각을 넓혀가는 것이겠죠. 독서를 통해서 자기의 편협한 판단력을 넓혀가는 것이겠죠. 일반적으로 넓혀가는 것입니다. 독서는 여러 사람의 생각과 뜻을 읽음으로써 합리적인 판단을 해서 내게 잘못된 것이 있으면 내려놓고 또 별 문제 없는 것이면 그대로 수용하고 자기의 생각을 계속 넓혀가는 데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뇌를 이렇게 해서 바꿔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이죠. 푸른 초원이 있고 푸른색의 자연을
자주 봄으로 해서 자기의 뇌가 바뀌어간대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뭘 자꾸 강조를 하죠? 푸른색의 자연을 보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자연이 있는 데로 가셔야 되겠죠. 당연히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여행을 얘기하는 거죠. 자연을 통해서 신선한 바람, 또 그때그때마다 불어오는 어떤 그 계절의 기운들, 그리고 아주 푸른 초원이나 나뭇잎, 또 풀들, 자연들을 대하면서 자기의 생각과 마음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앉아서 움직이지는 않고 가면 좋겠다 생각만 하고 안 해버리거든요. 근데 아우 날 뜨거우니까 나가기 싫다 이렇게 말해버리는데 아니에요. 실제로 가게 되면 자기 생각과 다른 삶이 펼쳐지게 됩니다. 일단 자연을 경험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절대 미리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닥쳐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자꾸 경험해야 될 그런 문제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운동이 있습니다. 운동은 특히 유산소 운동이라는 거죠. 숨이 찬 운동을 하시라는 것이죠. 숨이 차면서 대기가 우리의 몸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게 되는 거죠. 닫혀있고 폐쇄적인 우리의 생각 자체가 열려간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운동을 하지 않고 책상 위에서만 독서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겠죠. 여행과 함께 또 운동까지 겸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겠죠. 또 네 번째로는요, 소근육 운동을 하는 거예요. 소근육 운동. 좀 이제 어렵게 표현되긴 했는데 음악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노래를 부르는 것도 좋고 악기를 다루는 것도 좋고. 제가 이제 인조의 모임 때 그냥 그 찬양 자체가 실제로 우리 그 믿음에 약간의 도움을 줍니다. 근데 혹시라도 거기에 또 의존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차라리 하지 말아버릴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그래도 참된 믿음을 향해 가는 데 있어서 약간의 도움을 준다고 한다면 괜찮을 것 같고, 또는 그 찬양을 부르면서 가까이 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변화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래도 유익한 것이니까 한 번씩 해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해보기로 했던 것이죠. 근데 복음성가나 찬송가만 부르겠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일반적인 노래도 많이 부르십시오. 실제 그 유행가 속에서도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일반적인 그 내용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훨씬 더 사람에 대해서도 깊은 표현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그냥 불러도 좋은 노래들 아주 많습니다. 특히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아모레 파트 같은 거, 뭐 이런 것도 실제적인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신에게 처한 환경에 그대로 굴하지 않고 자신만의 삶을 계속해서 펼쳐가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노래가 계속해서 불러주는 것이죠. 또 뭐 사랑의 또 이별과 같은 경우는 그 노래 부를 때 우리가 율법과 뭐 영영 이별하는 이런 것을 담아서 부르셔도 좋고, 또 사랑이 담겨 있는 그런 노래는 그분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부르게 되면 일반적인 노래라도 대중음악이라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꼭 복음성가나 찬송가만 불러야 되겠다고 하는 고정관념을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뇌를 바꿔주는 역할이 실제로 음악과 악기를 다루는 일들인 것이죠. 악기도 다루고 또 음악을 가까이 하고 노래도 부르면 훨씬 더 좋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외국어를 공부하는 거예요. 뭐
네 가지는 잘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외국어까지는 잘 안 할 수도 있죠. 나이에 따라서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야 됩니다. 죽는 순간까지 계속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것이 있고 내가 접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요.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배우십시오. 그래서 배우는 자세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나이는 좀 있고 이제 내가 뭘 할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이런 것을 하십시오. 특히나 이제 외국어 같은 경우는 우리 생각을 열어줄 뿐만 아니라요. 타 문화권에 있는 것들도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살아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큰 전환을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유튜브도 발달되어 있고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마 혼자서도 유튜브 통해서 얼마든지 공부가 가능하거든요. 제발 여러분의 뇌를 쉬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일 안 좋은 것이 잠을 많이 주무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뇌가 너무나 많이 쉬어버리거든요. 주무실 때만 쉬면 되는데 계속 쉬어버릴 경우에는 여러분의 삶의 활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뇌를 계속해서 바꿔가면서 그러나 온 마음은 누구를 향하죠? 어디 있어든지 그리스도를 향하는 거죠. 나를 구원하실 그분을 바라보고 내게 주어진 삶을 계속해서 경주하시다 보면 여러분의 삶이 계속해서 변화되고 바뀌어져 갈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분의 생명을 여러분의 안에서 경험하게 되면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사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게 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완성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아래 나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의식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의미 있고 뜻있게 또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이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